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이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고 축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이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러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 은혜를 많으시며 무한일을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 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환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많은 죄들이 저희가 우리의 욕심과 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함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서 이 땅의 환경오염과 또 서로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어린 선생님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 나에가 해가 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예민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기에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주 앞에 먼저 내어놓고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감사를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장로님과 또 뜨리 집사님 또 하나님 지금 저희가 알지 모르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이 빨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적절하게만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비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 당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자신의 역할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어서 먼저 교회가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고 또한 바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함께 하시며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것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두 구절만 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보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의 말씀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텐데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죠. 지난 시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비유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이 비유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정말 소용이 없는 게 비유거든요. 저게 뭘 말하는 거지? 누구를 대고 얘기하는 거지? 깨달을 수 있어야지 비유는 거기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태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얘기할 텐데 비유로 말할 텐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깨달아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비유는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이후에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게 비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럼 또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나눴죠. 깨달음.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다 그러면은 지식적인 이해를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교육 방식 중에 하나, 주입식 교육.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가지고 와서 조화시키다예요. 가지고 와서 조화시키다. 이해를 했어도 조화시키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알고 내가 안 것을 나의 삶 속에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금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집을 새로 지을 때 조화시키면서 짓잖아요. 창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문을 바닥에다가 창문을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닥에다 창문 뭐 낼 일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깨닫다라는 것은 가지고 와서 조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또 한 가지의 비밀은 뭐냐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해줄 때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주님이 홀로 계실 때에 주님께 여쭤봤고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홀로 계실 때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혼자 있을 때, 아, 이제 주님 혼자 있는다 하고선 가서 뭐 이렇게 주님 만나자 이런 시간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중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그 시간. 그 시간이요, 길든 짧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요, 모든 걸 다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돼요. 잠잠히 조용히 아무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새 힘과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이 세상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냥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에서 날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잠드시기 전이라든지 잠에서 깨신 직후라든지 딱 1분 동안 그 시간만큼은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역하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자라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것을 직역하면 이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함께 부활하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중심이. 여지껏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나의 삶을.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는 살다가 가야지. 이런 걸 하고 나는 살다가 가야지. 그래서 여지껏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 돼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인생이야. 네 권리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아가면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죄만 안 지으면 됐지 뭐. 그래서 뭘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중심이 나예요. 근데 5절의 말씀은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로 옮겨지는 게 이 연합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죽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삶의 실체예요. 이렇게 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로 옮겨지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당신 구원 받으셨군요. 당신은 이제 중심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군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죄로부터의 죽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신분의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면 신분이 바뀐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가 뭔지를 알고요. 죄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것.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죽음은 비록 육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생생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쉽게 말하면 6절이 말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것에서 나는 과연 벗어났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나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나의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음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정말 생생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끊어짐과 변화로 나타납니다. 끊어짐과 변화. 끊어짐과 변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된 몸이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버스였어요. 10,000원 버스.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10,000원 버스를 타면서 통학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버스가 막 꾸역꾸역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손잡이를, 빈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자리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하고 밀치니까 속에서 외치는 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요번 정거장에 내려라. 속으로 막 외칩니다. 그래서 내리면은요, 아싸, 이 사람 내렸다 하고선 당연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이게 이상하게 안 돼요. 바로 내 앞에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내렸어요. 당연히 내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도요, 그거를 다 은연중에 이 사람의 권리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지 않으면은 이 사람 왜 안 앉아? 하고서는 이렇게 막 힐끔힐끔 쳐다봐요. 쳐다보고선 제가 앉을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편하게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10,000원 버스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앉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앉으면은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에요. 못 앉겠더라고요. 정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야, 왜 이러지? 이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빈자리가 있어서 내가 그냥 앉는 것 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지? 그리고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희한하게. 10,000원 버스가 아닌 상황에도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서 있는 거의 빈 버스에도요, 자리가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나면은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빈자리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게.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서 다른 데 이렇게 또 이렇게 손잡이 잡고 앉아 있으면 저기서 서 있던 사람이 자리 빈 거를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앉고. 이런 이상한 삶의 변화가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요. 이 경험이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다면 맞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사람들, 만나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인생의 습관들이요, 어느 순간 좀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걸 뭐라 그러죠? 거북하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있었는데 더 이상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함께 갖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즐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들이 이제는 좀 바뀌게 돼요. 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 중에 하나,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건 뭐냐면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주일 날 일찍 일어나는. 어머 얘 봐라, 토요일 날에는 맨날 끝까지 내일 학교 안 가니까 늦게 자던 애가 갑자기 토요일 날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잔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 날 늦게까지 잠자던 아이가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게 이 아이가 예수로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타의적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한 거죠. 앞에 자리가 났는데도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너무 이제는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너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하고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요때는 약간 회초리를 드셔서 맴매를 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느 날 건강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술 더 드시면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끄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제 그리스도인 됐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도 계속 거기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살짝 건드리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걸 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말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져요.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쉬운 건데, 자기의, 자기의, 정당한 거, 이거는 공의로운 거, 이거는 정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죄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죄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딱 한정을 지어서, 울타리를 지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수로 옮겨지는 것.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나의 인생을 아직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일, 아니야, 이거는 정당한 건데, 이거는 정말 정의로운 건데, 우리가 의와 불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 가운데 항상 거하기 위해서 애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라는 의를 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를 버린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자기.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도 힘들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너에게 어렵지만 사랑을 이렇게 베푼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요.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동의하고 이해하지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자기의가 내 안에 가득한 거. 자기의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중심이 예수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자기의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안타까운 거는 많은 가나안 성도들 그들의 말이요 정말 100번 옳고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잘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교회 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뭐 등록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으로는 교회라는 곳에 나가는 것이 너무 거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모습.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오늘 6장,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뭐 내가 뭘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열매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버스 탔을 때 빈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이게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죽음만 성경이 얘기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이 바로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어야죠. 미라가 있든지 아니면 유골이 있든지 하여튼 무덤 안에는 여기에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증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그러니까 죄된 것에 대한 영적인 죽음이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곧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불교는 붓다가 죽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진신사리. 진신사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도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이 돼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된 나의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끊김과 변화됨으로 알 수 있다라 그랬죠. 예전엔 즐거웠던 일들, 예전엔 즐거웠던 사람들, 예전엔 재미있었던 습관들이 바뀌어버려요. 새 생명의 증거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즐거운 사람들이 생겨요. 새로운 즐거운 사람. 옛날에는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습관들도 달라집니다. 위로를 얻는 부분도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 한잔 마시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담소 안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이게 내가 다시 살았구나.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은요, 이런 증언이 나타나요. 어떤 증언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이상해졌어. 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 이상해졌어. 사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던데. 이런 말. 달라졌어. 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요즘에 재수 없어지지 않았니? 쉽게 말하면 이런 말 듣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 말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한 번 안 들어보셨다면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들어요. 저 이 소리 들어봤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해병대를 지원해서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해병대가 멋있고 뭐 좋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좀 더 내가 훈련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정말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보통 선교사님들 나가면 우리보다 잘 사는 데 안 나가잖아요. 어려운 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살았든 쉽게 살았든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그 자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선교사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 가운데 나를 좀 훈련해 보자. 오직 그거 하나가 내가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좀 와일드한 세계, 아무래도 이제 군 생활이 와일드하잖아요. 거칠고. 거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처럼, 그러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안에서 목회를 하든지 살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 생활을 했죠. 그리고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한 다음에 전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합격했다라는 마음을 내게 딱 주신 게 우리 대대장의 입술을 통해서, 전역하면은요 대대장한테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하면서 신고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기들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대대장한테 신고식을 합니다. 뭐 필승,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병장 누구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하면서 이제 전역 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역 신고를 하면 대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훈시. 그래, 야, 저기 군생활 참 수고했다.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잘하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렇게 막 앞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개 잘했어. 그래, 아무개 너 보고 싶을 거다. 아무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한테 와서는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넌 어디 나가서 해병대 출신이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 낙오를 했어, 뭘 했어 이랬는데, 대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악소리, 넌 어디 나가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언제 한번 사고를 쳐봤냐, 아니면은 후임 애들, 해병대는 그 당시만 해도 구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가 언제 애들 집합시켜가지고 애들 두드러 패가지고 잡아보기를 했냐.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냐면, 야, 내가 해병대 처음 지원할 때 내가 이 거친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모습과 색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내가 끝까지 지켜보자. 그거 가지고 나는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대대장이 전역할 때 딱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해병대 같지 않아. 해병대 같으면 어디 가서 한번 깽판도 쳐봐야 되고 어디 가서 한번 두드러 패보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하나님이 너 합격했어, 이 말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얼마나 저한테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중심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그 삶.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미적지근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단순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삶이 없으면 그냥 죄인으로서 너는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가 열심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질을 한 거죠. 버스 안에서 앉기가 힘들었다. 군대 전역할 때 대대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딱 한 번 단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동안 계속 그 모습,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거친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들에게만 오직 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세요. 더 이상 그렇게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맴매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닌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또 예수를 중심으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내 무덤은 어디에 있나? 나는 언제 장사되었지? 나는 언제 다시 태어났지? 그 다시 태어남과 장사됨의 증거. 대대장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던 것이 내가 장사되었다라는 증거가 됐고요. 버스의 빈자리에 앉지 못했다라는 것이 내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드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마약과 같이 되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참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무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새 생명의 증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 의까지도 내어 던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듭남의 열매를 저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길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는 길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찬송 2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들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깨달음의 의미를 바로 되새겨서 저들의 삶 가운데 조화시킴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은혜가 되므로 저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에 11조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매 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사 저들로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은 8월 5일, 6일 이틀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2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1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루 나들이를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조정기 장로님이 폐에 물이 차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참 씩씩하세요. 아유 목사님, 아유 별거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다 낫다고 곧 퇴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정밀 검사도 하시고 이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정기 장로님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참 건강하시고 튼튼하신데요. 이제 연세가 있다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뜨리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신 이유가 금요일 날
눈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뭐 얘기로는 뭐 간단한 거고 쉽게 뭐 바로 퇴원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시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그 통증 때문에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기 장로님 그리고 뜨리 집사님 이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몸이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애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식사교회에 참여하셔서 오늘 또 맛있는 비빔밥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